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서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4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4사람과 중풍병자는 속이 탔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중풍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비켜주는 사람 한 사람 없었어요. 왜? 그들도 다 급했을 테니까. 그렇다고 또 거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에게 실려서 힘들게 거기까지 왔는데 꼭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병을 고침받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입장 바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거에 실려서 갑니다. 그 길이 짧은 길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편안한 여행도 아니었을 거예요. 들거에 막 들크덩. 그 불편한 자리에 실려갈 때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희망 때문 아니겠어요? 조금만 참자. 예수님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어. 예수님께 기도받고 병난 사람들이 많다잖아.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는 발걸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쉬운 여정이 아니어서 친구들도 낑낑대면서 실려오는 사람도 이게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조금만 참자. 그러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이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간절하면 이런 행동들이 나와요. 간절하면. 그래서 간절한지 안 간절한지는 보면 압니다. 안 간절한 사람은 핑계를 대요.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별로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안 간절하구나. 별로 원하지 않구나.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 이유는 됩니다. 근데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지요. 이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하면은 어떻게든 뚫어냅니다. 들어갈 길을 찾아냅니다. 간절하면. 그리고 그 뚫린 구멍으로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지금 이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그래서 누구 집인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집, 베드로 집,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예수님 집일 수도 있고요. 또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또 이사를 가신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예수님이 또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집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그들의 집은 아닌 게 분명해요. 왜? 그들이 멀리서 걸어왔으니. 남의 집 지붕을 그렇게 함부로 뜯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낸 것일까요? 지붕을 뜯어냈다. 집을 하나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다시 집을 한 채 지어주는 한이더라도 꼭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뭐 하는 한이더라도? 집을 한 채 지어주는 한이더라도.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아무런 손해 없이 신앙생활 한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손해를 볼지언정 감내하고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바빠서 못 가겠어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못 하겠어요. 저래서 못 하겠어요. 다음에 갈게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주님께만 나아가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런데 나아갈 방법이 없어. 근데 나아가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렇게 믿는다면 다시 집을 한 채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집을 한 채 지어주면 되지.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 지어주는 문제가.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안 되지만 되게 하는 거. 갈 수 없지만은 가겠습니다 할 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왔을 때에.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쉽게 샷다문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샷다문을 내리고 올 때 믿음이다 이 말. 남편은 꿍살이 주고 집안 사람들은 자꾸 싫은 소리를 해도 설령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올 때 그게 뭐라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영악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손해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금덩어리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금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만 원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만 원 벌기 위해서 10만 원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집 한 채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얘기는 집 한 채 지어주는 수고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감내하는 거라고요. 집을 지어주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안 가겠죠. 내가 이런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럼 안 가겠죠.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아무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체험합니까? 믿는 자가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치료는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지만 누구를 치료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믿어요. 저는 뭐로 할까요? 나는 중심을 모르는데 제가 사람 심리를 꿰뚫어 보는 사람도 아니고 말은 믿어요 될 줄 믿습니다 하는데 내가 볼 때 안 믿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뭘까요? 뭐라고요? 그렇지. 믿음의 행동이 안 나와. 믿는다고 하는데 믿습니다. 뭐 어쩌저쩌 하는데 근데요가 나와. 근데요 이래서 이 사람은 아직 멀었구나. 아직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에는 그 믿음이 충분하지 못하구나. 중풍병자와 그의 네 친구는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친구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데 단지 사람들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발걸음을 돌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니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만 바라봤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죽여도 예수님께서 죽이시고 살려도 예수님께서 살리시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좀 일에 지쳐서 힘들어도 예배하러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일날 일요일날 일하면 막 특근까지 받잖아요. 그런 특근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은 내가 월요일부터 하고 주일만큼은 설령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많이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예배하는 일에 힘쓸 거야. 그런 결단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놀러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주님께 드린 날이니 차라리 내가 다른 날 가면 갈까? 못 가면 차라리 내가 그걸 포기하지.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붕 고쳐주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붕을 고쳐주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집 주인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지 알 수 없습니다. 설마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모든 욕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친구를 살리겠다는 것이었죠.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 종류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고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뭐라 한다고요? 죽은 믿음이라 한다. 야고보서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로 증명이 된다고요?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왜 그렇게 행동하냐 이 말이야. 왜 우리가 아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아무런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까? 상황 앞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지 뭐. 그러고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엔 좋은 상황이 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면은 살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어서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네? 그러면 다음에 오자. 그러고 돌아설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다음에 언제 기회가 올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다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쳐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적을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때는 더 많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예수님을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일인데 니 교회가. 어느 직장이 야, 니 집사 아이가? 야, 니 교회 안 다니나? 주일인데 니 빨리 교회 가야지. 어느 직장이 그렇게 해줍니까?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빨리 교회 가라. 니 왜 기도 안 하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면은 불신 남편이 야, 니 새벽 기도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깨워주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남편 몰래 싹 일어나는데 니 어디 가노? 운동하러 가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이 되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절대로 못 만날 겁니다. 좀 상황이 되면은 내가 그때 양육을 받지 절대로 양육 못 받을 겁니다. 좀 이렇게 좀 상황이 좀 풀리면은 내가 그때 은혜 받지 절대 은혜 못 받을 겁니다.
그럼 평생 예수님 못 만나고요. 왜? 그런 상황은 안 와요. 그런 상황은 안 온다니까요. 우리의 상황은 예수님을 쉽고 편하게 만나도록 배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편하게 왔습니까? 편하게 왔냐고요? 아닙니다. 수시로 고민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디서 전화가 오고, 내가 막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뭐라고 말하지?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지? 막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경험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합니까? 남의 집일지언정 그 지붕을 뜯어내고 들어가는 자입니다. 도저히 갈 수 없지만은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들어가는 자. 다시 지붕을 고쳐줘야 할지언정, 다시 집 한 채 지어줘야 할지언정, 집주인에게 평생 들을 욕을 다 듣게 될지언정,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자. 직장에서 욕이란 욕은 다 듣고 더 수고하는데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는 치료를 경험하고 능력을 맛보지요. 중풍병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이고 안전뱅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다닐 것이고 눈먼 자는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왜 자꾸 이런 상황이 오지? 상황은 늘 그렇게 온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악착같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구나. 그걸 늘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집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꼭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들어가서 만나십시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소원 다 이루어질까?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은 뭘 채워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꼭 필요한 것. 우리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뭘 쫓아? 욕심을 쫓아 구하는 것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사실은. 욕심을 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근데 꼭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주십니다. 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꼭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하셨겠지요.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근데 좀 생뚱맞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이 왜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왜 예수님께로 왔어요? 뭐라고요? 중풍병 나으려고, 중풍병 치료받으려고 왔어요. 중풍병 치료받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게 몸에게 안 맞아. 이 사람들은 뭘 원했다고요? 중풍병.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뚫고 내려왔다니까요. 근데 병은 안 고쳐주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람들 눈에는, 그리고 본인조차도 뭐가 가장 시급합니까? 중풍병.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 인생이 완전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이것만 해결되면은 이제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저 사람은 저 문제만 해결해지면은 이제 다시 이제 살만 나겠네.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중풍병도 시급한 문제지만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보였어요.
예수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그 사람의 심리가 병들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병들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런 불치병은 신이 내린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또 맞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도 이제 부정한 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엄한 큰 죄를 지었는갑다. 그리고 사람들도 막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하지요.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지만은 몸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병신아 돌 던지고 막.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힘든 것보다 장애인들이 요즘은 이제 좀 이렇게 많이 교육이 돼가지고 막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막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어서 좀 덜하지만 그래도 요즘도 있죠. 이전에 장애인 되면은 막 다 어떤 취급 받았습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 받았습니다. 짐승은 그래도 막 이렇게 손은 부리면은 일이라도 하지. 이 뭐 병든 인간은 막 밥만 축내지. 그러면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런 장애인들, 이런 불치병 환자들은 심리가 어떨 것 같아요? 아이씨, 왜 나한테 이래?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본인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리고 신이 내린 저주라 여겼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몸이 나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몸만 나아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완전 막 문드러져 있을 대로 문드러져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저 말을 던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중풍병자가 이 소리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큐인입니다. 여러분 큐인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이 안 나오면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큐인하고 계시죠? 그 책 정말 끝내주는 책입니다. 그거 하면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 책, 그 만드신 정겸도 목사님은 천재입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분이 만들어 놓은 책들 보면은 놀랍습니다. 이런 걸 다 깨뚫고 있어요, 그분은. 가지고 놀아요, 사람의 심리까지도. 대단한 통찰력을 받은 분입니다. 그걸 우리 안에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거든, 단순하거든. 거묵상집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먹는 겁니다. 그분 수십 년 해서 만든 거를 그냥 몇 개월 만에 얻어먹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 책이. 이런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 눈에는 뭐가 더 급했다? 그 병들어 있는 마음. 저는 치유사역 하면서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치유사역 하면서. 주님께서 몸을 고치시지만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만지실 때가 더 많아요. 다 그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 아픈 부위를 통해서 뭘 느끼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그 어떤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느끼게 하세요. 지금은 제가 좀 그런 사역을 안 하지만은 이전에 제가 치유기도 할 때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은 기도만 해주면 울고 불고 하고 있는 거, 울고 불고.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기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엉엉 울고 있는 거야.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몸이 낫는 역사도 많이 있었지만은 몸이 낫는 역사보다 더 이렇게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는 역사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고 몸이 아파서 이제 뭐 이렇게 기도 받으러 오지만은 몸도 몸이지만은 그 지경이 되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냐면 그거를 헤아려 주는 사람은 없어요. 병원 가보십시오. 약만 지어주지. 그런데 주님은 약을 지어주기 전에 뭐부터 하시더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육신의 문제만 보였겠지만 예수님 눈에는 마음의 병도 함께 보였고 육신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먼저임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줄 압니다. 병이 낫고 빚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다시 풀리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면 가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기도만 해요. 빚 갚아 주시옵소서, 암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만 해결되면 이제 내 인생 필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문제지만은 근데 그거는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또 본질적인 것은 그 마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경이 되기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인생길이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고 우울하게 만들었고 설령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여전히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문제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더라고. 병 나서 행복해질 것 같으면은 약 먹고 나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지. 그래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중풍병자는 중풍병만 고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 보내면서 그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고 병들 대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깊은 죄책감에 절여 있었고 깊은 열등감에 절여 있었고 그가 살아온 인생은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개돼지 취급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개돼지도 뭐 했습니까? 잘 키우면은 고기라도 제공했어요. 집이라도 지키고. 근데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런 인간들은 밥만 축 내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 밖에 나가서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 내 엄마 내 아빠여도 한 1년만 병생활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십니까? 지붕에서 던지고 싶어요. 그런 마음 안 든다고요. 그런 마음 안 드는 사람들은 제대로 병간 안 온 사람입니다. 정말 제대로 똥기저귀 갈고 오줌 기저귀 갈고 그 짓거리 1년 하면은 1년 뒤에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그냥 뭐 한 번씩 시간 나면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안 들겠지. 정말 병에 딱 병원에 붙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게 병 간호고 그런 간호를 받는 병자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병자 구타는 보호자들도 있습니다. 모릅니까? 근데 찍소리도 못해요. 병자들은. 왜? 지도하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거다 이 말. 이 중풍병자가. 병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병만 고친다고 뭐부터 고쳐야 됩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받았을 상처, 지 스스로 막 열등감에 빠져 있었을 그 깊은 고뇌, 그 어두움, 그것부터 먼저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던진 말씀이 뭐였다고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 더 이상 네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요. 내가 용서하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은 그냥 괜히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 던지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 던지고. 이 말은 예수님이 쉽게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죄 용서는 그 당시 때 신만이 할 수 있었던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신성모독죄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조심스러웠어요.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그럼에도 이 말을 던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말 던지고 예수님 십에 딱 걸려버립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 전통 속에서 예수님 그걸 못 알았을 리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사람들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약한 생각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 치고 들어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감내하고서라도 내가 이 말 던졌을 때 내가 참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감내하고서라도 그 사람한테 던졌습니다. 왜? 그 사람 살려야 되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네한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이제는 사지가 멀쩡해져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순차적으로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급한 불부터 끌라 그래요. 급한 불부터 끄면 어떤 일이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불 끄다가 벌정 다 봅니다. 이 불 끄고 저 불 끄고 평생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의 방식대로 해버리면은 이게 싹 모든 게 진압이 돼버립니다. 아플 때마다 기도하실랍니까? 그럼 평생 질병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지만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평생 아플 때마다, 근데 늘 아파. 늘 아플 때마다 은혜는 있는데 늘 아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갚아주면 뭐해? 또 빚지면 또 평생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십니까? 이제는 빚 안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만든 다음에 빚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냥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또 그 문제 발생하면 평생 그냥만 문제 발생할 때마다 물론 해결해주는 은혜는 있겠지만은 늘 그렇게 문제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신다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먼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제는 고쳐줘도 더 이상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겠구나. 좀 그런 게 확인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를 순차적으로 해나가시기 때문에 좀 인내를 가지면서 주님의 치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기대해보고 안 낫다고 해서 왜 안 낫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더 심각한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조금 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뭔가 치료가 더디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겠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가 받지만은 인내하는 자가 받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인내하는 믿음. 잠시 믿다가 잠시 믿는 믿음 말고 어떤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 이게 약해. 근성이 약해요. 믿기는 믿어. 그런데 그 믿음이 근성이 약해요. 그러니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연단하십니다.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끝까지 붙드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급기야 집 한 채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지붕을 뚫어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도 그런 믿음과 결단과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